오늘 설교는 누가복음 원래 강해 쭉 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계속 이렇게 그 부분이 아니고 좀 다른 걸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밤새 씨름하다가 오늘 이 설교를 바꿨습니다. 사실 이거는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좀 나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본문을 선명히 이렇게 알겠는데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좀 바꿔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나누면서 제가 느끼기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가려져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핵심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건물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본에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관계성,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그 본문은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러니까 메타포라고 하죠. 유비적인 어떤 그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혹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양. 혹은 하나님은 신랑,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그의 아내. 뭐 이런 관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빠, 우리는 그의 자녀. 이 관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자신의 자녀로 양육하시려는 계획을 창조 이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양자로, 그러니까 자녀로 삼기 원했다. 여기 아들들이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양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자녀로 양육하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조 이전부터. 그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결점이나 죄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흠이 없다는 말은 오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 이런 말이고요. 그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는데 바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의 아들로, 그러니까 자녀들로 입양하기를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인간이 창조주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기도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를 맺는 그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든 관계는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와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스라엘과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실현해 가려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가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뜨리고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온 겁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창세 전에 세운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된 거죠.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제목이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창세 전부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유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약속의 성령,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한다?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뭐냐?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 우리 책을 사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뭐 저는 책을 받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사인도 하고 내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예. 제 아내도 책을 꼭 받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이니셜로 이렇게 책 이면에다가 자기 이니셜을 새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을 사면 도장을 거기다 꽉 찍죠.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네. 또 편지를 붙일 때 이렇게 겉에다가 봉인하잖아요. 도장을 꽉 찍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의 인침이 그리스도인의 기업의 보증이다. 이 다음에 우리가 얻을 기업의 보증이다 그 말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기업, 보증. 그러니까 보증은 뭡니까? 미리 받을 것에 대한 일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고린도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며 그랬는데 그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기업의 보증으로 조금 받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님께 성도의 마음 안에 보증을 해주셨다 이 말을 칼빈은 그런 표현하거든요. 구속의 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구원 얻을 것에 대한 확증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냐?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을 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읽으실래요? 너희는 여기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또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냐? 그 하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한 공동상속자. 여기 공동상속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먼저 다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받아놓은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 그의 형제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는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친밀한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네, 이 아빠라는 말은 세계 공통어 같아요. 캐나다에 한번 어느 그 밴쿠버에 가가지고 어느 공원에 갔는데 누가 아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쳐다봤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쪽에 그 몇 사람이 있는데 일가족이 와 있는데 캐나다 인디언들이었어요. 근데 아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아빠라고 부른대. 자기들도 어린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갔는데도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바 이렇게 부르는데 좀 힘을 주니까 아빠가 되는 거죠. 야, 이 말이 참 공통어구나. 아빠라는 말은 친근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아버지 이 말을 아빠 이렇게 이런 원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바 이런 의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심.
결국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부르는 관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 세우셨다니까요. 어떤 계획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누가 되게 하신다?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에, 구원을 얻었다는 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친밀함을 의미해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곧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랬어요?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빠세요? 네,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밀한 아빠세요? 아니면 멀리 있어요? 거리감이 있는? 아빠라고 부르긴 하지만 한 번도 그 아빠에게 뭐 도움을 청하거나 뭐 아빠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누리거나 뭐 이런 관계가 별로 아닌, 그냥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건 머리로 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요, 나는 그분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형식적인가요?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기 원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친근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구원받은 영접했기 때문에 난 주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리 속에 그냥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냥 이렇게 멀리 계신 아빠, 뭐 가끔 뭐 이렇게 와서 돈이나 주고 가는 아빠, 뭐 이런 아빠가 아니라, 혹은 무능한 아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와 자꾸 견주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이 모형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이 뭐냐? 천국의 성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천국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바꾸면 하나님은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게 천국이에요. 네,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의 안식이, 그분의 평강이 있어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천국이 이 땅에 왔어요. 임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면 2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에 보면 그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날에는 뭐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네. 근데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네, 별로 안 기다리시나 본데. 네. 그날을 사모하세요? 네. 네. 그날에는요, 그 나라는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유리바다처럼 이렇게. 왜냐?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수정같이 맑은 바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혹시 치유됐을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혹시 암이었다가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요, 완치 이렇게 판정 받았다 그래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또 아파, 조만간. 우리 인간의 모습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끊임없이 있고 요동치고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영생이에요. 그것이 뭐 천국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18장 살폈잖아요. 부자 관원 이야기에서 부자 관원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고, 부자가 다 지켰다 그랬더니 재물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뒤에다 대고 누가 물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영생과 천국은 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여기서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어요. 영생, 천국,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영생은 곧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알아요. 물론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요즘 거울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거울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이잖아요. 확대경이 있어서.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거울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 거울은 구리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광내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게 영생의 삶. 그 영생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완전한 동행은 잘 안 되겠지만, 그렇죠? 왜? 얼굴과 얼굴로 우리가 주님을 마주 보았듯이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고 동행하려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이런 찬송 있잖아요. 자주 제가 얘기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하늘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이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미래에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성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게 뭐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안식이 있어요. 이 삶이 되어져야.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너희에게 온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뭐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요? 고아처럼. 고아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해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로 돌보려고. 아버지처럼 돌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빠로 우리가 부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고아처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보는 거죠. 20절. 그래서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되는 날, 그날 실제로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곧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 하나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을 현대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현대어 번역으로.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제자들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했대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데 여러분도 그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하고요.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길로 행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빠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목적을 알게 될 때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동행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고백하고 의논하고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알게 될 때 그 뜻을 쫓아가는 거죠. 주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요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많이 찾은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인도했어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했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누구에게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다니까요. 창조 전부터. 무슨 계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불러 그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불러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이걸 놓치면 우리가 옆으로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도록 하는 그 관계성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할 일은 뭐냐, 그 백성이 할 일은 뭐냐,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될 그 바운다리, 그 벗어나서는 안 될 지역이 뭐냐?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안에 머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아버지께 갖고 가서 상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고, 그렇죠? 해결책이 안 보일 때 염려를 맡기고,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 있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관계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내 방법으로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방법이 뭡니까?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왜? 억울하면 가서 한 대 두드려 패든지, 어떻게 그냥 인간적으로 해보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중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바운다리라는 거예요. 삶의 기초예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아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리를 지키는 헤세드와 에메트, 그 삶을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보배로운 소유, 내 소유가 되겠다. 거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여기 소유라는 말은 보배로운 소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말은 사역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국 중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자녀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범주예요. 뭘 믿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심, 그분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 내가 모든 만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가장 완전한 처방을 갖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빠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삶이, 내가 자녀가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좋으신 아빠.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못지않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데는 아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한 게 다윗이에요. 아빠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가 무능하지만, 나는 정말 그 사자 같은 이빨도 없고, 그렇죠? 나는 호랑이 같은 그런 발톱도 없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아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칠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에 그러한 놀라운 승리가 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빠를 의존해요. 어린아이는 아빠를 붙들어요. 그리고 그 아빠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의 좋으신 아빠가 되시는 거죠. 신명기 32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자기 분깃,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기업, 내 재산, 내 유산, 그거예요. 우리식으로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 아들, 그거예요. 너희는 내 자손이야, 내 아들이야, 내 후손이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는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찬가지예요. 황무지에서, 우리가 사는 땅이 황무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이 땅이 정말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시고?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되 어떻게 해요?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머리도, 눈썹도, 이 눈꺼풀도, 눈물도 다 눈동자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세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가장 쉽게 상처받고 다치기 쉬운 부분이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상처받기 쉬운, 혹은 연약한 존재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아빠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희 아빠가 되시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아빠가 되세요.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돌봐.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며. 다윗 시편 18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10가지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빠가 되셔서. 근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주님은 또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세요. 11절 32장 11절 보세요.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곳에 튼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둥지를 만들고 알을 까고 그 알이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가 나는 훈련을 할 때쯤 되면 떨어뜨려 버린다 그랬잖아요. 딱 날개를 푸득거려 갖고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 새끼가 얼마나 그냥 즐겁을 하면서 나는 그냥 훈련되지 않은 걸로 결국 추락하면 어미새가 와서 받아서 또 올려주고 받아서 또 올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시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훈련 과정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네,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네, 막 이런 혼돈에 빠지는 때가 되게 이런 때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훈련시키려고 해요. 문제가 있거든 배우십시오. 이럴 때 원망하면 안 돼요. 이럴 때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 좋은 아빠라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생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납니까? 바로 그 순간은 배워야 될 시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배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32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이랬어요. 실수로 그들을 그 자리로 몰아는 게 아니에요. 홍해 쓴물 앞에 먹을 것 없는 환경에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인도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홀로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하늘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빠와 자녀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기억하십시오.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저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놓치면 이렇게 되기가 쉽더라고요.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게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론일 뿐이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실제로는 하나님 아빠에게 상담하거나, 실제로는 하나님 아빠에게 길을 찾거나, 실제로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아빠를 존중히 여김으로 길을 선택하지 못해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해버리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입술로만 하나님이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나는 그의 자녀로,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세우신 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내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빠이냐고. 진짜 하나님의 아빠이냐고. 영생은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고요. 영생은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가 되는,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 되는 사람, 그 관계는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게 돼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아빠에게 가서 의논하고, 아빠가 길을 내주시고, 아빠의 길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길이 뭔지 찾고 그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안 기뻐하는, 아버지가 안 기뻐하시는 일은 내려서고 전환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친밀한 교제에 자라가는 삶인 거죠. 실제적인 삶이죠. 실제적인 삶, 이게 동행하는 삶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가 말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희 아빠가 되심을 믿어요. 제가 문제를 가지면 그래서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알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빠에게 길을 찾는 거죠. 제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완전한 삶인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빠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저를 인도해 달라고, 저에게 능력을 부어 달라고, 저에게 지혜로 함께 해 달라고.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제가 길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고 고백하고,
저를 보호해달라고 구하고. 실제적인 삶이죠. 실제적인 삶. 어떤 애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감정이 너무 죽을 것 같다고, 내가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된다고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요. 그때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아버지가 내가 너무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면 끝나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쉼은요, 아빠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주님께 나가면, 그리고 막 내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주님이 어느 날 내 짐을 치워갖고 환경이 열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이 이 땅에서 열리는 경험을 몇 번 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표로만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거든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몸이 아파요. 죽으려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안식은 뭐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은 아빠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빠 대신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하고, 아빠와 동행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기도 해요. 문제도 해결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서 그 문제를 넘기도록 이끌어 가시고,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주변에서는 얼마나 어렵냐고 말하는데 본인은 어려운지 몰라.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셔서 동행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죠. 교제. 그게 우리 삶에 주어져야 돼요.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제가 여주봉 목사님하고 같이 오래 사역했잖아요. 여주봉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인도하시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걸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제가 알아요. 어느 날 그분과 같이 집회하는데,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제가 그때 여주봉 목사님이 찬양인도 했거든요. 근데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냥 뒤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앞두고 그냥 있는데 갑자기 이게 보이더라고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여주봉 목사님의 찬양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가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들 책임이 참 커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인색하거나, 아버지가 두드러 패거나, 아버지가 사랑 없거나 이런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면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 어느 집사님이 과거에 저한테 와서 이런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안수 집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할 말이 없대. 그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육신의 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엄청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제가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날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버님이 시골에서 여기 해남에 있다가 도시로 가서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주를 해가지고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직장을 잘 못 삼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경험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저 밑바닥에 아버지에 대한 무능함 이런 게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게 끊어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근데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못 해줬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주봉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해가는, 알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게 깨달아졌다고 그러면서 막 신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실천 수양관에서 저희가 같이 집회하면서 한 방에 같이 잤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이 말을 자꾸 하고 다녀요.
나의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내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고. 그날 그날 아침에 요게 선명히 깨달으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사역이 확 열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아는 게 우리 알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 이걸 실제로 아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기 원하고요, 나는 그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자녀로 사는 거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의 삶이라니까요. 나와 하나님, 나와 아버지, 이 관계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영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게 깨달아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온 방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비춰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경험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조명되어지면 좋겠어요. 아멘. 개인적으로 저도 하나님 저희 아빠가 됐음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전환이었거든요. 이 땅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삶. 세 번째,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면 결핍에 빠집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을 가져요. 아담의 본성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자꾸 꿈꿉니다. 피조물로서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성 안에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독립된 삶을 이렇게 살기를 꿈꿔요. 아담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왜 떠나요? 왜 떠나요? 스스로 타려는 본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아담적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것은 믿은 거고 이 다음에 구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은 자기 스스로 살라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그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으로 가버립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냥 내가 혼자 살아가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론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선택하지도 않는 경향이 오늘날 너무나 팽배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 결국 뭐냐?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 결핍에 빠져요. 독립적인 삶을 꿈꾸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빠 노릇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아빠가 되셔서 우리에게 상담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기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떠나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해 자꾸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가 결핍에 빠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저기 선교회 목회자 기도회를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선명히 갑자기 보였어요. 이렇게 인도하면서 잠깐 인도하는데 이게 보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언급이지만 자신의 목회 현장의 경험 속에서 실패를 좀 경험한 거죠. 잘 안 되고 해봐도 뭔가 열매가 잘 없고 교회가 막 성장 안 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들의 실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게 깨달아진 바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해봐도 잘 안 되더라 이런 의식, 또 열등 의식, 또 하나님은 왜 자기는 잘 안 들어 써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하나님에 대한 약간 불신앙의 마음, 좀 원망하는 마음, 좀 섭섭한 마음, 뭐 섭섭함 그런 건 없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꺾여버린 좀 이런 자리에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자기는 실패자인 것처럼, 자기는 별로 내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별로 없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게 좀 보여졌어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 바로 다음 순간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들이 길을 잃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 보세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이끄셨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이끄셨다고요? 하나님께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왔어요. 다시 설명해요. 대답 잘 이해 못 하셨나요?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이끌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의도로 이끄셨어요, 안 이끌으셨어요? 이끄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광야길을 가면서 내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들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축제가 그들 속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들의 예배가 축제가 있어야 돼요.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것이 너희가 찬송할 이유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됐으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이죠. 근데 그들의 초점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되니까 그들의 초점이 어디로 갔느냐? 순식간에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을 추구하고 가나안의 목적을 가나안을 얻기 위해 힘쓰고 가나안을 쫓아가고 어떻게 가나안을 잘 얻어볼까, 여기에 관심 갖다 보니까 가나안에 갈 가능성이 있으면 신나고 못 갈 것 같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어느 자리까지 갔냐면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던 그들의 언약이 깨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기도회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을 많이 결실을 맺든 못 맺든 상관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자체로 기쁨이 있고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이미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안식과, 그렇죠?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초점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쏜살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천국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현실주의자가 돼서 눈앞에 뭐가 잘 돼가면 할렐루야 그러고, 안 되면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과 혼돈 가운데 우리가 빠져가는 반복적인 그런 자리에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능력도 상실된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안식이 없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예수 믿는 거 쉽고 가볍다. 예수님 믿으면 안식이 있다,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삶이 안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죠.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 억압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어떤 순간이든지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그분이 나의 길이요, 그분이 나의 피할 반석이요,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는데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게 억압 같고, 이 다음에 돌아갈 천국이 없다면 벌써 반납했을 사람 적지 않은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채.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삶이, 여기 보죠, 그 탕자의 삶이 어떤 겁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16절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17절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 줄여 죽는 인생. 예수 믿어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줄여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적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생명인데, 아버지가 함께 하실 때 거기 능력인데 엄청난 억압이 가득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를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창세전부터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 자녀와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자녀로서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가서 상의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빠 앞에 나누고 길을 찾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정이 어려울 때, 낭망이 될 때 있는 그대로 아빠한테 가서 아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절 도와달라고, 제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진밀한 교훈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거기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광야와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의미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에 말하지만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안식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여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아까 제가 예를 든 그 목사님들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인 이 관계성을 빗나가 있다면 아마 첫사랑 받은 감격, 기쁨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나도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옛날에 나도 그런 간증은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인격적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과 나와 비밀이 있는 거죠. 주님과 나와 만남이 있는, 내가 아버지께 길을 따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경을 봐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찾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묻고 처방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니까 주님께 때를 따라서 없는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거죠. 이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고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누가복음 15장 20절 부분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아버지께 돌아가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복이 준비되고 유업이 주어지고, 종으로서가 아니라 노예로가 아니라 아들로 살고 살진 송아지로 그를 배불리 해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24절을 보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보실래요? 죽었대요. 하나님 편에서 죽었대요. 이 아들이 잃어버렸대요. 자, 이 아들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버지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부인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성을 떠난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요. 잃어버린 아들이래요.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염두에, 정말 저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믿는 것이 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건 뭐냐?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은 아빠로서 이 관계성 안에 머무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아는데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었어 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만나면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절대 갖고 나가지 않거나, 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찾아서 그걸 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해.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은 딸을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해요. 우리를 찾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몇 가지 헌신,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원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친밀한 사랑 안에 구하는,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이 아시면 충분해.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의의 길이라고 여겨질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다 내려. 왜? 하늘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거죠. 아버지의 목적이 내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하시죠. 고백하시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빠. 이런 고백을 하면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이까.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임재를 벗어나서 사는 것 불가능하다. 그걸 다 내리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양자 삼으시고 나는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